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슬람을 믿게 되면은, 이슬람을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제가 행복을 강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현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16억 인구가 다 행복해? 아닌 것 같은데? 불행한 사람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그 행복의 기초가 되는 행복의 열쇠들이에요. 열쇠. 자,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집으로 열쇠를 열고서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열쇠 가지고 그냥 장난치다가 그냥 열쇠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슬람을 입교를 하게 되는 순간 현세와 내세에서의 행복의 열쇠를 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무슬림들은 이 열쇠를 제대로 활용하나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태원이잖아요. 이태원에 보면 유흥가들 많아요. 그렇죠? 트랜스젠더바도 있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나가다 보면은 아랍어 소리가 들려요. 남자인데 아랍어로 말하면서 댄스 하는 곳에 들어가요. 무슬림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무슬림들 술 안 마실까요? 마십니다. 무슬림들 나쁘진 않을까요? 해요. 사기 안 쳐요? 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무슬림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절대 천사가 아니에요. 지금 현 시대는 더 그렇거든요. 왜 천사가 아니고 왜 불행한 사람들이 많냐? 이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고 있고 그 행복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슬람에서 말하는 실천이라는 것은 이 열쇠에 나 있는 이빨과 같다고 했어요. 자, 열쇠에 이빨이 있어야지 자물쇠 구멍과 맞아서 돌아가잖아요. 그냥 열쇠만 있고 이빨이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열쇠가 작동을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행을 함으로써 그 열쇠에 이빨을 만들어서 그 열쇠를 행복의 집으로 돌려 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입교만 하고 무늬만 무슬림 사람들은 기존에 있었던 일부 무슬림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거예요. 술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예배 안 드려 이슬람에 대해서 말짱 잊고 사람들은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쇠를 잘 사용하시라. 그리고 잘 사용하셔서 이슬람의 향기를 퍼뜨리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잘 실천을 했을 때 그 신앙에는 달콤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할라와툴 이만이라고 해서 신앙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은 달콤함을 느껴요. 그래서 오늘날 예언자께 질문이 들어왔어요. 오 하나님의 사도시여, 신앙의 달콤함은 누가 느끼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달콤함을 느끼는 자는 자신이 불신으로부터 나와서 이슬람을 믿은 후에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뜨거운 불구덩으로 내던지는 것만큼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의 달콤함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불신에서 신앙으로 나오려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슬람을 입교를 했는데 또다시 내가 불신자가 된다? 아니, 그럴 바에 차라리 나를 불구덩으로 던져 넣어버려라.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에서 달콤함을 느껴. 예배를 드리면서 달콤해요. 꼬란의 낭송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 현세가 얼마나 짧은 순간인가. 내세의 그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느끼면서 마음속에 달콤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 달콤함을 느끼고 꼬란의 낭송에 눈물을 흘리는 자는 불지옥의 뜨거움이 다가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천국으로 직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슬림들은 그 열쇠를 갖고 있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에도 걸머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실천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천국에 간다. 이 전제, 이 명제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무슬림이니까 나도 천국 가겠네. 천국 가면 됐지 뭐. 현세에서 좀 놀다가 좀 벌 좀 받고 그리고 내세에서 영원히 천국 가면 되잖아. 이 사람들의 변명은 굉장히 부실한 변명이에요. 이 변명은 굉장히 위험한 변명이기도 해요. 왜냐? 이슬람에서는 공식이 있어요. 믿음은 선행으로 증가하고 악행으로 감소합니다. 믿음은 선행으로 증가하고 악행으로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무슬림이지만 만약에 이런 변명에 휘둘려서 나 예배 안 드려도 돼. 나 술 마셔도 돼. 나 뭐 호텔 가도 돼. 모텔 가도 돼. 여자랑 호텔 가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악행을 범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악행을 범하면은 신앙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서 결국에는 불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는 무슬림이니까 악행을 저질러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가 임종을 할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혹은 그 전에, 그보다 훨씬 전에 불신자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슬림은 항상 불신으로부터 자신을 멀리 떨어뜨려야 돼요. 이 불신이라는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선행을 많이 쌓음으로써 이 불신으로부터 높이 떨어진 그런 신앙의 레벨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쌓으시고 불신으로부터 자신을 멀리 떨어뜨리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결국에는 천국에 어떤 고통도 없이 들어가는 그런 무슬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조언은 아마 국제 결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국제 결혼을 했어요. 국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배로서 좀 우선 짧은 조언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남성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성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될 그 여성분은 여러 번만 보고 한국에 온 거예요. 부모님들, 친척들, 주위 사람들 다 버리고 한국에 왔어요. 혼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줘야 돼요. 더 잘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국에 있는 여성들과 결혼하면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지만 그런 외국 무슬림은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슬람에서 주는 가장 좋은 가르침, 훌륭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예언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는 아내에게 친절한 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내한테 친절하세요. 이 아내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것이 고별 연설 때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께서 하신 말씀이시기도 해요. 이스타우사우 빈 니사이 카이러. 여러분들은 여성들에게 훌륭하게 대하라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꼬란에서도 아시루 훈나 빌 마루프. 그대들은 여성들과 즉 그대들의 아내들과 훌륭한 삶을 살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이면 더욱 이슬람의 향기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에게 잘해주세요. 물론 잘해준다고 한다는 것은 이슬람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하라는 건 아니죠. 이슬람의 경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결혼하실 분이 예배를 소홀히 해요. 그러면은 좀 해줘야죠. 잘해준다는 차원에서 그래 너 예배 안 들어도 내가 잘해줄게 너는 좀 쉬어 이게 아니고 잘못한 것을 봤을 때는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이제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보통 이제 여성들이 이제 여기 와서 혼자 있게 되면 신앙이 약해지게 돼요. 왜냐면은 본국에서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면 지적해 줄 수 있는 무슬림이 있어요. 조언을 줄 수 있는 무슬림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거든요.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치미노 파지르 예배 안 드렸네. 예를 들면 네, 잘 드렸죠. 네.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은 그런 신앙이 약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배운 무슬림은, 입교하고 나서 좀 제대로 배운 사람은 기존에 있었던 외국인 무슬림들이 잘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아내에게 기존에 하고 있었던 잘못된 방식에 대해서 조언을 주게 되면은 그 조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ad-dinu an-nasiha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는 조언이다. 조언. 종교는 조언이에요. 잘하고 있으면 칭찬해주고 못하고 있으면은 조언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아내에게 조언을 줬을 때 거부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나는 올바른데 나의 생각과 달라서 갈등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을 거예요. 하디스에 의하면은 여성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창조되었노라. 갈비뼈는 구부러져 있으니 그 갈비뼈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부러져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진리에 있고 상대방이 거짓을 따라요. 그러면 내가 진리니까 너 안 믿어? 너 나한테 혼나볼래? 막 푸시 해서 그 상대방을 압박하게 되면은 결국 부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러질 수 있을 만큼 너무 강하게 다가가지 마세요. 단계적으로. 꼬란에서도 단계적인 그런 규정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처음에는 예배할 때만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적응할 기회를 줬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내나 남편이 잘못한 것을 봤을 때 조언을 주되 그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천천히 하시고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하지 말라 맞는 이제 규정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물론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초인같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드물고, 초등학생이 갑자기 이제 박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금씩 능력껏 지키되,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시쳇말로 들이대면은 부러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부부지간에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 심판관을 뭘로 둬야 되냐? 꾸란과 하디스로 두세요. 꾸란과 하디스를 심판관으로 두세요. 뭐 본국의 문화, 본국의 가치, 한국 사람들의 교양, 이거는 심판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안 해? 아니 내 본국에서는 우리 이슬람 국가인데 이렇게 하는데 네가 잘못된 거야. 아니에요. 꾸란과 하디스가 말하는 것이 진리지, 기존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교양, 문화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이슬람을 믿을 때 꾸란과 하디스를 통해서 이슬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통 이슬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이슬람을 믿을 때 그 방황하는 분파들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슬람을 믿을 때 정통 이슬람을 믿어야 됩니다. 정통 이슬람이라는 것은 꾸란과 하디스를 기초로 해서 믿는 거거든요. 하디스의 연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남기노라. 그 두 가지를 확고히 붙들 때 그대들은 인도받을 것이다. 그 두 가지는 꾸란과 하디스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다문화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있고 그쪽 문화가 있어요. 충돌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을 때 그럼 누가 옳냐? 심판해달라. 누구한테 심판을 맡겨요? 꾸란과 하디스에 맡기세요. 그것이 이슬람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슬람을 심판관으로 뒀을 때 그것이 이제 서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 결혼이라는 것도 같이 천국에 들어갈 파트너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슬람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하고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높은 수준의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북돋아 주는 것이 이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이슬람을 접근할 때 기존의 교양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꾸란을 읽거나 하디스를 읽거나 이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아니면 한국 사회가 가르치고 있던 그런 가치로서 판단을 하지 마시고 꾸란과 하디스로서 한국 사회의 가치를 판단하세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도 물론 올바른 여러 좋은 가치를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100%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꾸란과 하디스는 하나님의 계시고 영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란과 하디스를 이해할 때 기존에 있었던 그런 교양은 버리세요. 예를 들어서 하디스의 가르침은 남성은 소변을 볼 때 앉아서 봐라라고 했어요. 이거 내가 여자야 왜 앉아서 봐야 되지? 이거 쪽팔리는데? 나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이 기존의 생각은 남성들은 서서 소변을 봐야 된다는 건 한국적인 생각이거든요. 한국적인 가르침이고 저희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는 이슬람에 있거든요. 하디스에서는 서서 소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소변을 볼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서 공중장소에서 소변을 볼 때 우리의 그 성기를 다른 사람들에 노출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소변을 볼 때 소변이 튀어요. 이렇게 서서 두게 되면은 거기에 소변기에 튀기 때문에 옷에 묻기도 해요. 냄새도 나고. 예? 그렇지만 이슬람의 가르침은 앉아서 소변을 보고 나서 물이나 아니면 화장지로 깨끗이 뒤처리를 하라라는 게 이슬람의 가르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는 민주주의가 절대선이라는 그런 세뇌가 되어 있어요. 물론 민주주의는 인간이 발명해낸 가장 위대한 그런 발명품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절대적으로 100% 다 선일까요? 그렇진 않죠. 히틀러가 왜 그렇게 학살을 저질렀어요? 그때 히틀러의 행위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어요. 민주주의로서.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히틀러가 그러한 행위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만장일치로 술은 마실 수 있다라고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을 했다고 해봐요. 탁탁탁. 술은 오늘부터 허락된다. 허락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규정이 다수결의 원칙이나 민주주의의 그런 일부 행태와 배치될 때 우리는 꾸란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꾸란만이 진정한 진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슬람을 우리가 처음부터 마치 갓난 아이가 교육을 받는 것처럼 꾸란을 읽고 하디스를 이해하고 그런 종교적 텍스트를 받아들일 때 기존에 있는 가치는 좀 접어두시고 좀 이상하다?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지식을 많이 가지신 주위분들에게 여쭤보셔야 되지. 왜 이래? 이상하네? 웃기네, 나 안 믿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거의 1시간 동안 제가 선배로서 이슬람을 먼저 입교한 선배로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비 오는 궂은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